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 16절, 17절 세 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5절, 16절 그리고 17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복음 저 혼자 읽는 것 같아가지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오늘 방문하신 분이 한 분 계셔서 소개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모 형제님이신데요. 아마 우리 클리블랜드 지역으로 이사를 오실 예정이신 것 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어디서 오시는지는 모르지만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우리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함께 또 교제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지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바들로메, 유다, 시몬 여러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이 가장 큰 관심과 기대를 가진 제자가 누구냐? 그러면 그건 아마도 베드로일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언젠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시는 질문에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남겼던 이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은 그 이후로 오늘까지 이르러 모든 우리 크리스찬들의 신앙의 고백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내가 이 반석 위에 그 베드로의 그 신앙의 고백을 토대로 해서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은 모든 교회의 기초고 뿌리고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랬던 베드로도 또 예수님을 크게 실망시킨 적도 있죠.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신문을 받으시던 날 밤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는 같지만 차마 예수님에게 다가가지 못했던 그날의 기억이 있습니다. 너도 저 예수라는 사람과 같은 편 아니냐? 그렇게 묻는 사람들의 질문에 베드로는 나는 모른다. 나는 저 사람과 관계가 없다. 심지어는 나중에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성경에 보니까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여 이르되 도대체 나를 뭐로 알고 맹세하면서까지 나는 결단코 저 사람과 관련이 없다. 그랬던 베드로입니다. 그리고는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났던 거죠.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머리를 스쳐 지나가면서 베드로는 그 현장을 도망치듯이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랬던 베드로를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가시는 장면입니다. 그날 이후로 도망치듯이 떠난 다음 자기 고향 갈릴리로 돌아가서 자기 친구 동료들과 함께 예전에 했던 고기잡이 하고 있던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와서 나랑 같이 아침밥을 먹자. 조반을 같이 드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질문을 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참 가슴 아픈 질문을 하는 거죠. 뻔히 아시면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떠났는지, 예수님을 부인했는지, 도망치듯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곳을 다 벗어 던져버리고 내가 떠났는지를 뻔히 아시는 예수님께서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십니다. 그 질문에 베드로는 예,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지요.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거듭 2번 반복해서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거듭되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도 거듭해서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예수님 사랑하는 줄 예수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성경학자들은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을 질문했을까? 그 이유는 아마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기억과 관련이 있을 거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베드로의 인생에 있어서 지울 수 없는 부끄러움, 아픔, 후회스러운 일이 있다면 그건 아마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며 도망쳤던 사건일 겁니다. 그것이 베드로에게는 트라우마가 되어서 아마 평생을 마음을 짓누르는 무거운 인생의 짐이 되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짐을 벗겨드리기 위해서 베드로의 그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던 부끄러움과 어두움과 아픔을 주님께서는 풀어주시기 위해서 3번을 질문했을 거다. 그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아마 예수님께서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베드로가 다시 그 이전에 그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던 그 고백으로 돌아가기를, 그 고백 위에서 다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아마 정말 예수님은 희망하고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찾아오셨고 그리고 그에게 사랑의 고백을 다시 듣게 하셨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와 함께 베드로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인데요. 그런데 사실 오늘 이 이야기의 진짜 중요한 내용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시고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당부를 하죠. 베드로야, 그렇다면 내 양을 먹여다오. 내 양을 돌보아다오. Feed my sheep. Take care of my sheep. 내 양을 너에게 부탁하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 말씀을 남기십니다. 스스로 도망쳤잖아요. 저주까지 하면서 나는 저 사람과 상관이 없다고 했던 베드로잖아요. 그런 베드로를 다시 찾아주시고 베드로에게 다시 제자의 이름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다시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남기신 당부, 그것은 바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너에게 부탁한다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날 이후로 베드로는 완전히 달라지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치듯이 그 자리를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 고기잡이하고 있던 그 베드로가 이제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성경으로 가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흩어져 있었던, 뿔뿔이 흩어져 있던 제자들을 다 모아서 다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갔던 그 복음의 사역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첫 번째 준비가 뭐였죠? 가룟 유다가 떠나고 난 그 빈 자리를 마띠아라고 하는 새로운 제자로 다시 충원하는 일을, 그 일을 베드로가 주도적으로 합니다. 사람들을 모아서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모임을 또 시작을 합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강력한 성령의 능력으로 임재하셔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오순절의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난 다음 베드로는 그날 그 현상을 보고 궁금해하는 많은 예루살렘 사람들 앞에 서서 그가 오래전에 부인했던 저주하면서까지 모른다고 했던 바로 그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을 하죠.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힘입은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였습니다. 메시아였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모른다고 부정했던 그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베드로의 얘기를 듣고 회개하며 돌아온 많은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시작합니다. 그 교회가 우리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죠.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크리스찬들의 모임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의 초석을 베드로가 놓습니다. 그 후로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베드로는 교회의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을 합니다. 교회가 사람이 많아져서 일꾼을 필요로 할 때는 베드로가 중심이 되어서 새로운 사람들을 뽑는 일을 또 하고, 교회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가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도 베드로는 최전선에 서서 교회를 대표하고 교회를 지키는 일을 하고,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신학적인 이슈가 생겨서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고민스러울 때 회의를 소집을 하고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것 외에는 다 우리가 허용하고 사랑으로 품자. 그런 아주 중요한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어쩌면 최초의 공식적인 종교회의, 교회회의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예루살렘 회의를 또 주도하면서 마지막에 그가 순교의 제물이 되어서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베드로는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중심이 되어서 교회의 최전선에 서서 복음을 지키고 전하는 일을 합니다. 뭐가 베드로를 이렇게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을까? 저주하면서까지 모른다고 부정하고 도망치듯이 떠났던 그 베드로를 도대체 뭐가 이런 모습으로 이런 베드로로 변화되게 만들었을까? 그 사이에서 설명할 수 있는 단 한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21장의 이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내 양을 먹여다오. 사실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언제나 잃어버린 영혼, 잃어버린 한 영혼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런 양을 찾는 이야기라든가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이야기라든가 잃었던 아들을 다시 만나는 아버지의 이야기라든가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잃어버린 한 영혼에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도 잃어버린 한 친구를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바로 베드로잖아요. 찾아가셨고 대화하시면서 그의 마음을 헤아려 주셨고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다시 베드로가 베드로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신 거지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일을 이제 베드로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베드로에게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좋아한다면, 정말 너가 나를 따르기를 원한다면 너도 내 양을 먹여다오, 찾아다오, 돌보아다오. 그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가 베드로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로 만들었고 그 베드로의 헌신과 그 베드로의 눈물의 기도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 교회는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운 교회로 이어져 오고 있죠. 교회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간직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관심을, 예수님의 이런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교회죠, 교회. 교회가 교회로서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만약 교회가 교회로서 해야 할 단 한 가지 일을 꼽아본다고 한다면 그것은 한 영혼을 찾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주님의 말씀으로 먹이고 입히고 세워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돕는 일. 이것이 그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이지요. 교회는 오늘처럼 우리가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다 필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교회는 영혼을 찾는 일입니다. 영혼을 찾아서 그 영혼을 주님의 말씀으로 먹이고 양육하고 세워서 정말 온전하고 건강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돕는 일. 그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이지요. 교회는 오늘처럼 우리가 모여서 회의도 합니다. 예산을 준비하고 또 어떻게 지난 한 해를 돌아왔는지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또 교회에 필요한 사람도 일꾼도 세우고 2024년 우리 한미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꾸려가야 될지를 또 여러분들에게 설명도 드리고 교회 조직도 하고 이게 다 필요한 일들이지만 왜 하죠 이런 일들을? 교회는 뭐 때문에 회의를 하고 교회는 뭐 때문에 사람을 세우고 교회는 뭐 때문에 또 2024년을 어떻게 하겠다 왜 하죠? 이 일을 이 모든 일을 왜 하는 거죠? 교회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세우고 채워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잃어버린 자리를 다시 찾아가고 잃어버린 사명감을 다시 찾아가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 잃어버린 자신의 모습과 가치를 다시 찾아갈 수 있을까를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밀어주고 그거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는. 만약에 교회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지도 않고 찾은 영혼을 주님의 말씀으로 잘 먹이고 입히고 세우는 일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어디 사람을 보내고 봉사활동을 하고 수많은 일들을 하지만 그곳에서 정말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없고 설령 돌아와도 그 영혼을 주의 말씀으로 잘 먹여서 입혀서 세워서 채워서 한 사람의 건강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도록 하는 일을 교회가 하지 않고 있다면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람을 찾는 일, 영혼을 찾는 일,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는 일, 그 일은 교회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중단해서도 안 되는, 어떤 이유로도 우리가 멈출 수 없는 단 한 가지의 우리의 존재의 목적. 저는 그것이 바로 한 영혼을 찾고 그 영혼을 먹이는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해야 할까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돌아보아다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은 누가 들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은 이런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이건 목사님의 일이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사실 목사라는 말과 목자라는 말이 원래 뿌리가 같은 말이거든요. 목사는 목자입니다. 목자는 양을 돌보는 일을 하는 사람이죠. 목사가 하는 일입니다. 목사만 하는 일일까요? 선교사님들이 하는 일이죠. 해외에 가서 낯선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고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 선교사들만 하는 일일까요? 선교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보냄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은 소수의 선교사들만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을까요? 우리 교회 리더들, 중직자들, 장로님, 권사님, 목장의 목자, 목녀님들 이런 분들만 하라는 얘기일까요? 내 양을 먹여라.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제일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남긴 그 유명한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셨잖아요. 누구한테 하셨어요? 목사들이여 가서 제자를 삼아서, 선교사들이여 가서 세례를 주고, 한미교회 목장의 리더들이여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셨을까요? 아니요. 너희가 누구예요?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그리고 그 속에는 우리도 있죠. 우리가 바로 그 너희란 말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 너희.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읽어도 나를 향한 이야기라고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까지는 이건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에게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내 양을 먹여라. 이 부분에 와서는 이건 내 몫이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와 별로 상관이 없는 얘기로 듣습니다. 이거는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나 우리 교회 리더들이나 그런 분들이 들을 일이지 나에게는 별로.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어도, 이 성경을 읽어도 별로, 죄송하지만 별로 감동받지 않습니다. 별로 이 말씀이 내 마음과 내 영혼과 내 심장을 두드리지 않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이건 나에게 하는 이야기도 아니고 또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유가 양이 없어요. 내가 돌아볼 양이 없어요. 내가 돌아볼 양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의 양을 너에게 부탁한다라고 말씀하셔도 모르겠어요. 도대체 뭘 하라는 말씀인지, 누구를 어떻게 하라는 말씀인지. 여러분들이 돌보기를 원하는 양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찾아가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여러분 그러고 싶은 양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목사님, 우리가 양인데. 맞아요. 여러분이 양이세요. 죄송하지만 저도 양입니다. 저는 양 아닙니까? 저는 늑대입니까? 저도 양이에요. 저도 누군가의 돌봄과 사랑과 격려가 필요한 양이고요. 여러분도 양이시고요. 우리 모두가 양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주님의 양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가 양인 동시에 우리 모두가 서로를 돌아보는 목자이기도 합니다. 목자는 신학교에 가서 성경을 열심히 배운 목사님들만이 아니고, 훈련을 열심히 받아가지고 낯선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만 목자가 아니고, 우리 교회처럼 목장의 리더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1년 동안 참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기 어려워하는 그 일을 그래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맡겨주셨으니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분들만이 목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다 목자예요. 우리가 다. 우리가 서로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고 세우고 먹이고 입히고 그래야 할 목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양이 없어요. 나에게 양이 없는 거예요. 내가 돌아보고 먹이고 입힐 양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들어도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로 듣고 끝내버려요. 우리가 지난 수년 동안 그래왔어요. 저는 요즘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두 가지 생각이 참 좌심방과 우심방에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제 마음에. 하나는 참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미교회를 지난 23년 동안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참 감사하다. 진심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15년 전에 우리 교회에 부임해 왔을 때 2008년이죠. 2008년도. 그때 우리 클리블랜드 지역에 그레이트 클리블랜드라고 말하는 동쪽으로는 썬데스키, 남쪽으로는 캔턴, 맨스필드, 서쪽으로는 서쪽이 뭐죠? 서쪽이 썬데스키, 동쪽은 영스타운, 하여튼 그런 동네. 아무튼 이 모든 지역을 우리가 이제 그레이트 클리블랜드라고 부르는데 이 그레이트 클리블랜드 안에 우리 한인교회가 약 20여 개가 있었습니다. 에시타빌라, 영스타운, 맨스필드, 캔턴, 썬데스키 그리고 우리 에크론, 클리블랜드 다 합쳐서 한 20여 개의 한인교회가 있었습니다. 지금 몇 개 정도 있는 줄 아십니까? 10여 개 정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있었던 교회들이 문을 닫고 사라졌습니다. 남아있는 교회들도 많이 어려운 일들을 겪었어요. 15년 전에 이 지역에서 교회를 섬겼던 목사님 중에 지금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목사로 섬기고 있는 분은 딱 두 분밖에 없어요. 감사하게도 제가 그 중에 한 분이더라고요. 그래 얼마나 감사합니까? 15년 동안 절반으로 줄어든 이 교회 환경 속에서도 우리 교회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그렇게 참 복잡했던 이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저 같은 목사를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정말. 그런데다가 올해 들어 우리는 또 라이트하우스 미니스트리 EM 사역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EM 사역은 어지간해서 성공하기가 어려운 사역입니다. 미주 한인교회 상황 자체가 어지간해서 그래서 하고 싶어도 쉽게 시작하지 못하는 사역입니다. 우리 교회도 오래전부터 이 사역 언젠가는 해야 하는데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거 준비해야 하는데 생각은 많았지만 이거 할 수 있는 엄두가 안 나서 사람도 환경도.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올해 시작을 했고 여러분 지난번에 보셨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들어보니까 제법 풍성하게 아마 올해보다 내년에는 더 잘 될 것 같고 내후년은 더 잘 될 것 같고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미교회를 23년 동안 이렇게 잘 지켜주셨다. 정말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왼쪽 심방. 오른쪽 심장으로 가보면 그런데 이대로 괜찮은 걸까? 우리가. 이대로 그냥 계속 가도 괜찮은 걸까? 앞으로 23년이 지나고 나면 그때 우리 교회에 있을 목회자와 성도들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런 똑같은 고백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지난 23년 동안 우리 교회를 이렇게 잘 지켜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거뒀습니다. 그럴 수 있을까? 자신이 없어요. 그 질문 앞에서는 자신이 없어요. 23년 전에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헌신하고 기도하셨던 우리 어른들이 이제 사역의 이선으로 물러가시잖아요.
그 뒤를 이어서 교회를 맡아서 섬기고 책임지는 우리는 그분들만큼, 그분들 못지않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교회를 향한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에서의 책임을 정말 다하고 싶어 하는 걸까? 교회는 갈수록 필요로 하는 일들은 많아지는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된 일꾼들은 우리 가운데 충분히 있는 걸까?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참 좋은데,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참 좋은데, 만약에 지난번 찾아왔던 팬데믹 같은 일이 우리에게 다시 찾아온다면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로 이렇게 존재할 수 있을까? 여러분, 팬데믹 이후에 미국에서 교회 숫자가 얼마나 줄었는지 아십니까? 교회를 떠난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제는 팬데믹 이전과 이후를 완전히 다른 관점을 가지고 목회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전에 적용이 되고 의미가 있었고 효과가 있었던 모든 목회적인 생각들이 이제는 팬데믹 이후에는 하나도 작동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고민이 많아요.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이 고민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23년도 괜찮을 수 있을까? 있다면 뭘 근거로?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이 잘 안 보여요. 근본적으로 우리 교회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먹이고 입히고 돌보는 일을 하고 있는가? 우리 안에서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라 그러니까 자꾸 나와 상관없는 얘기를 우리가 듣게 돼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내가 돌볼 수 있는, 내가 돌보고 싶은, 내가 먹이고 싶은, 내가 먹여야 하는 내 양이 있는가? 그래서 이 일을 더 늦기 전에 시작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놀고 먹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께서 많이 헌신해 주셨고 힘을 모아 주셨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우리 한미교회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교회의 일을 묵묵히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언젠가 한 해는요 10가정 정도가 우리 교회를 떠났어요. 우리 교회를 싫어서 떠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자업을 찾아서 이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한 10가정 정도가 갑자기 한 해 동안 교회를 떠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느꼈던 여러분의 그 빈 공허했던 마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저도 힘들었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보이던 사람들이 안 보이고 채워졌던 자리가 빈자리로 보이고 우리 교회에서 들렸던 그 어린아이들의 소리가 더 이상 잘 들리지 않고, 그럴 때 저도 힘들었어요. 저도 이제 이게 있잖아요. 우리 한국의 유명한 그 대중가요. 여기까지가 그 가사가 확 여기까지가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또 막 오시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영스턴 근처에 무슨 배터리 공장이 하나 막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 몇 분 그 회사 또 통해서 막 오시잖아요. 지금도 제가 요즘 우리 동네에 가끔 산책을 해보면요, 유창한 한국말을 쓰시는 아줌마들이 몇 분 보여요. 예전에는 안 보였는데. 더 늦기 전에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 더 늦기 전에.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뭘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예. 제가 약을 파는 사람은 아닌데,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실 것인지, 해야 하는지, 다음 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라고 믿고 또 지금보다 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저는 정말 소망합니다.
교회가 좋아진다는 말은 무슨 교회당 건물을 새롭게 짓겠다는 말이 아니라 교회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보다 더 단단해지고 더 견고해지고 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어떤 세상에 도전과 시련이 있어도 쉽게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 같은 사람을 일으켜서 다시금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일으켜 세워주셨던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찾아서 나도 누군가에게 내가 받았던 그 주님의 사랑을 똑같이 전하고 나누고 세워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면 좋겠다. 여러분 더 이상 물러서지 맙시다. 더 이상 핑계하지 맙시다. 좀 쉬었잖아요. 우리 팬데믹 3년 동안 우리 좀 잘 쉬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일지 여러분 누가 압니까? 2024년은 나에게 주어진 365일이 될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부르심 앞에, 지금 나에게 부탁하시는 이 주님의 당부 앞에 우리 핑계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내 양을 먹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나를 위해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그 주님 앞에서